그 한 영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명문대학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주 미래가 촉망한 그러한 한 청년이 어느 부흥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결단해서 이제 학교에 통보를 했어요. 제가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 제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를 사랑하는 지도 교수님께서 너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과 지혜와 너는 이 대학을 졸업하면은 너의 미래는 밝아. 너는 아주 훌륭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 거야. 근데 왜 학교를 그만두려고 하냐? 너 아프리카 선교는 참 힘들고 어려웠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1년도 못 돼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 너도 죽을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 청년은 자기의 마음을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젊은 나이에 그도 죽게 되어졌어요. 그가 이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할 때 이 사랑하는 지도 교수님에게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아프리카 선교를 다리를 놓는 그러한 작업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리를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리 교각이 땅 깊이 이제 박혀져서 이제 그곳에 심겨져야 되는데 그곳에 그 파는 웅덩이에 그 교각을 이제 세우고 그 밑에 크고 작은 많은 돌들이 그것을 이제 채워야 되는데 저는 선교가 마치 그 작은 돌들이 채워져서 한 다리의 교각을 세워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의 다리를 교각을 세우는데 이름 없는 하나의 돌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면 저는 기쁨으로 이름 없는 그 하나의 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다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름 없는 하나의 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있게 되어질 때 한 나라가 또 한 사회가 한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몽골 선교팀들이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 몽골에 숨겨진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애타게 찾는 그 한 영혼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이 300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한 영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협력하며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럼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첫째는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26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 빌립이라는 분은 목사님이 아니세요. 평신도 이제 오늘날 얘기하면 선교사예요. 집사님인데 선교를 가게 되어 있어요. 이방 땅에. 외국인 것이죠. 거기서 열심히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오늘 그 5절서부터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듣고 복음을 전혀 몰랐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것 같이 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병자들이 낫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 이 한 사람, 이 빌립의 헌신과 선교를 통하여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변화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구원되어지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 이게 모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14절 말씀 보게 되니까 파송되어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부흥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지 이제 그 지역에 요한과 베드로의 목사님을 파송해서 빌립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잘하던 이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빌립, 너는 이제 중단해. 그 사역을 중단하고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가사라는 지역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그 특별 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지역은 오늘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가사 지역은 한 120km 떨어진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지역이고 천천히 걸어가도 5일과 6일이 되어지는 거리인 거예요. 자, 빌립의 입장에서는 지금 빌립을 통하여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곳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리고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중단하는 거예요. 빌립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의 부흥, 그 도시의 부흥을 사역을 중단시켜 놓고 그리고 이 빌립에게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라. 120km 떨어진 그 지역은 광야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한 영혼이 있었어요. 한 영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디오피아의 그 국왕의 재정을 맡고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 영혼을 주목하시고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그 사마리아 성의 놀라운 화려한 부흥을 딱 중지시켜 놓고 하나님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2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99마리를 이제 내버려 두고 한 마리가 그 99마리 그 우리를 떠나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 주인은 99마리를 이제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모든 사마리아의 화려한 부흥의 그 부흥을 잠시 멈추게 만들고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빌립이라는 집사를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지만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을 받는 것은 개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것이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을, 고통을, 저주를 다 십자가상에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대상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그래서 우리의 몽골팀이 또 우리 무지에게 지금까지 선교해 오면서 많은 물질을 들여가면서 이 시간대 여름이나 휴가철에 우리가 좋은 파타야나 또 필리핀 좋은 곳에 휴양지를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여비다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못 먹고 불편하게 자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 품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한 영혼을 위해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라는 것은 가는 자가 있어야 되고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을 그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빌립보서예요. 26절의 말씀 보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데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도시에서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있는 이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120km를 가서 그 광야 그곳으로 가. 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이 한 사람을 보내는데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은요, 그들의 모든 젊음과 모든 가정과 자녀와 재정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빌립지사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마리아의 도시의 화려함과 그 큰 사역을 일단은 멈춰놓고 이 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한 영혼에게 아무나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보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같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에 열정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일도 그렇잖아요. 우리 관장님이 계신데 우리 기도원 300에 우리 김인천 우리 관장님, 우리 교수는 집사님이지만은 우리 관장님이 이 체육관 안에 귀한 일을 누군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맡기겠어요? 운전하는 뭐 아저씨한테 맡기겠어요? 청소하는 거기 건물 주인한테 맡기겠어요?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관장님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내지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는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기 싫다고 해서 못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 주님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은 그런 마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마 이 빌립이 기대했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 이 바쁜 사역을 다 정지시켜 놓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지 아마 이 빌립은요, 기대하는 마음과 궁금한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빌립은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고생하는 길, 한 5일이나 6일 되어지는 그 길을 뭐 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가는 것도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생이지요. 산 넘어 산을 건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의 기대는 어긋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한 사람, 이 무명의 사람, 이 한 사람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그가 변화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해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가 27절의 말씀, 39절의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는 그 당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혀 모르는 땅이었어요. 이 한 사람이 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빌립 집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이 여왕의 재정을 맡고 있는 이 장관이 변화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마음이 복음으로 기쁜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되어진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궁궐에서부터 그 사는 지인들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복음의 확산의 역사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 이 에티오피아는요 빠르게 예수를 영접한 나라고, 그리고 온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진 그 씨앗이 누굴까요? 이름 없는 이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선교가, 우리 교회의 선교가 그런 선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갖고, 여러분들 그 선교지에 누군 줄 모르지만은 그 어떤 한 사람이 주님의 성령의 감동에 되어져서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새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 지역과 그 가정과 민족을 바꿔놓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되어지고 이렇게 몽골 선교를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한 영혼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씀이겠어요. 자,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이 자기의 그 땅은 예루살렘이다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8장 1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이 그 땅에서는 불법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거나 이제 감옥에 쳐놓는 일들이 생겨요. 교회에 핍박이 온 것이죠. 그 핍박이 오자 사람들이 다 오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로 흩어졌어요? 오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거예요. 120km 떨어진 그 지역, 한 80km 떨어진, 예루살렘 80km 떨어진 그 지역으로 이 빌립 집사가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숨어 있고 거기서 자기가 안전하게 있어야 될 텐데 그 곳에서 한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이 빌립 집사는요, 자기가 분명히 자기 동료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죽은 이유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선교한다는 이유 때문에, 전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죽었어.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 자기도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 신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 더더욱 예루살렘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참수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그 지역에 가서도 숨어 있고 이제 잠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건 뭐예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도 스데반과 같이 죽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그 영혼의 가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움직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은 가치에 의해서 움직여, 가치.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청춘을 다 올인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올인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희소한 것, 아주 특별한 것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고귀한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자, 8장 36절. 8장 36절에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금은, 보화, 다이아몬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 돈으로 수십억, 수천억이 되어지는 가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보다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얻을지라도 내 생명이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내 생명이 살아있을 때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육체의 생명도 의미하지만 더 깊게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인 거예요, 영혼. 그럼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혼인가, 영혼. 우리의 몸은 죽어서 끝나버리지만 흙으로 썩어버리지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오늘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입성할 존재인 거예요. 그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얻고 성공할지라도 예수를 모르게 되어지면은 가장 가치 없는 삶을 산 거예요. 이 땅에서 좀 고생하고 좀 출세하지 못하더라도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성공된 인생이고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붙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이 그것을 안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와 가치를 한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고, 그리고 한 영혼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자기는 120km를 걸어서라도 며칠을 몇 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 빌립 집사는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자, 200비전, 300비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로, 정말 부족함 없는 교회로 나가자라고 할 때 전도의 이야기는 벌써 몇 년서부터 듣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움직임이 없어. 전혀 전도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의 행동이 없어.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정말 발견했는가? 한 영혼의 중요성을 나는 공감하는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공유되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가장 소원하고 원하는 그 영혼 구원에 우리가 힘쓰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가치가 이 땅에서의 가치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별로 높게 생각하지 않냐고, 이 땅의 가치를 우리가 높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세상의 일을 하는 것에 우리는 더 시간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 집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가장 삶의 생애의 중요한 우선순위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고,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어떠한 명령이든 어떠한 지시든 따르는 이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1868년에 영국의 한 캠베이라는 사람이 이 당시 에티오피아의 그 국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힌 거예요. 뭐 이유는 자세히 역사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아주 토굴에 가다 놓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근데 이 소식을 6개월 후에 영국 국왕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국왕에게 얘기해, 석방해라. 근데 이 에티오피아 국왕이 우리는 석방 못한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영국 측에서 13,000명의 군사를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에티오피아를 간 거예요. 그 에티오피아에 가서 1100km를 행군해 가가지고 전쟁에서 그 한 사람 킴베를 구출해낸 거예요. 근데 그 구출해내는데 비용이 그 당시 돈으로, 미국 돈으로 2,500만 불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74억 정도. 아니,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한 50억이 되어지는 돈을 투자해서
그 영혼을 구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국 정부에서 이 캠벨을 봤을 때 그만한 가치 있는 자국민으로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영국 국왕이 왜 갇혀 있어?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단돈 3천만 원, 3억 쓰는 것도 아까워 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그거밖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은 죽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300억이 넘는 돈이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을 수고해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될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빌립이 안 거지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300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기드온 300의 타이틀을 걸고 가는 사람들이 이 빌립의 마음을 안고 가는 것이 진정한 성경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길 우린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질 때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고 역사하는 선교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는요, 그 가치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이 나라와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씀이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떤 가난한 농부가 돈 많은 이 밭의 그 주인에게서 이제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주인 밭에서 어마어마한 보화가 땅 속에 감춰진 것을 이 가난한 농부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흙으로 덮은 다음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 대출 받고 돈 꾸고 친척 다 돈을 끌어모아서 이 밭을, 이 부자 주인에게 가서 내가 이 밭을 사길 원합니다. 근데 이 밭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을 주면서 이 밭을 저에게 팔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이 밭에 숨겨진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알게 되었다면 절대로 팔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오래전에 비틀즈라는 영국의 유명한 밴드 아세요? 예, 우리 청년들은 모르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치던 기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기타를 미국의 어떤 지인에게 선물해준 그 기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팔려서 아주 중고 가게에 그게 이제 팔리게 되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기타를, 허름한 기타를 몇십 불이 안 되어지는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몇만 원이 되지 않는 돈으로 그걸 샀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기타를 이제 알아보니까 그게 존 레논의 기타였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이것이 뉴욕의 맨하탄의 한 경매에서 이게 69억에 팔렸어. 만약에 그 중고집 아저씨가, 사장이 이것이 존 레논이라는 기타가 였다라면은 팔까 안 팔까? 팔아요? 예, 파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지. 안 팔지요.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주인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 단돈 몇만 원에 팔아버린 것이죠. 오늘 밭의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밭 안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수천억을 갖고 들어도 안 팔았을 거예요. 왜?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천국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고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하는 게 뭐예요? 그 예배인 거예요. 예배에서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람마다 다 시기와 때는 다 다르지만은 예수님은 발견되어지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마지막에 그 가치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그 예수님의 밭의 비유 같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그 밭에 이 가난한 농부가
엄청난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알고 아는 것을 그쳐버리면 어떨까요?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발견했으면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만들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보다 숨겨진 이 보화가 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 것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만들 수도 있고 만들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 이 세계 각처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헌신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세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어지면은 유튜브에 보게 되지만 내가 매일 기쁘게 하라는 간증, 또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그리고 다니엘 20일 기도회라는 간증을 보게 되어지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기의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지금 세계 도처의 정계, 그리고 예술계, 정치계, 그리고 스포츠계 모든 분야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기도원 300 팀들 잠깐 첫날에 제 사진을 보여줬지요. 제가 옛날에 운동하던 거, 그 제 꿈에 대해서 잠깐 나눴어요. 저는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나는 운동으로 성공해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것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비전이었어요. 그거보다 더 소중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거는 한순간에 놓을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붙들고 있는 거,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자인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들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가 끊일 수 없는 게 그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 진리의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집안에 아주 귀한 게 있어요. 아주 귀한 거. 저도 아주 귀한 게 있어요. 누가 이제 가방을 선물해 줬는데 너무 귀해가지고 달 것 같아가지고 안 쓰고 있어.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가방을. 비싼 가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집안에 좀 가격은 아주 떨어지는데 귀한 사람이 왔을 때 항상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대접하는 그런 그 무언가가 있다라면은 어떤 게 더 가치 있겠어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면요,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쓰지 아니하고 그냥 보관만 하고 바라본다라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비전이 아무리 여러분들 크고 놀랍고 그것을 성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지면요, 참 성경은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이번 선교가 그런 선교가 되어지고 우리 무지개교회가 그러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씀입니다.